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오늘은 도가 사상가 장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자는 노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자의 상대주의 관점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독자적 관점을 세웁니다. 그는 수많은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며 노자보다 더욱 난해한 텍스트를 지닙니다. 그가 사용한 유명한 비유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조삼모사, 호접지몽, 우물안개구리 등이 있습니다. 노자와 마찬가지로 장자도 생애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에 장자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서 실존 인물이긴 합니다. 장자의 저서 장자는 내편, 외편, 자편으로 구분됩니다. 흔히 내편은 장자의 직접 적은 저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외편과 차편은 장자의 제자나 그를 추종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저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자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를 지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몸과 마음에 어떠한 근심도 없이 완전히 자유롭고 즐겁게 사는 경지를 추구합니다. 노자는 최초의 혼돈을 가장 이상적으로 간주하지만 장자는 이미 세상이 도에 의해 이루어져 나름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므로 최초의 혼돈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파악합니다. 이에 따라 속세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존재를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발휘하며 만물과 섞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추구합니다. 노자와 장자는 세계관을 공유하며 많은 사상을 공유하지만 차이점도 상당수 드러납니다. 노자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정치사회적이라 무의자연의 원리를 개인적 차원을 넘어 확장할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사상은 도를 내면화하기 위한 개인적 수양과 세상에 임하는 처세술에 초점을 두는 개인주의적 특징을 지닙니다. 또한 노자의 텍스트가 직설적이고 분명한 것에 반하여 장자의 텍스트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문학적으로 느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노자와 장자를 구분해야 한다면 노자와 장자가 각각 사용하는 용어를 통해 구분하거나 위에서 설명한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로 구분하면 됩니다. 장자는 노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우주의 원리를 도라고 파악합니다. 도는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하여 본성을 이룸과 동시에 어디에나 통하여 유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자는 도로부터 부여받은 만물의 본성을 덕으로서 설명하지만 장자는 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즉, 만물이 도로부터 본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본성을 지니는 것은 도의 작용인 기의 흐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만물의 본성이 도이지만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인간들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경험한 환경에 의해서만 사물을 분별적으로 바라봅니다. 장자는 이를 우물안개구리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물안개구리에게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편견에 사로잡힌 선비에게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에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적인 지식을 지니는 인간들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으며 사물들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는 자신이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에 구별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관점을 지니며 존재하지도 않는 옳고 그름에 집착하면서 마치 거꾸로 매달려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체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 우주 만물의 원리인 도라는 것은 세속적인 학문을 익히는 과정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곧 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라는 것은 내면, 세계에 이미 존재하므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직관함으로써 도를 인식하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즉, 일체의 구별을 하지 않는 도를 이해하고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도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차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경지를 재물이라고 칭합니다. 재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양은 크게 좌망과 심재의 방법이 있습니다. 좌망이란 이름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차별적인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좌망입니다. 심재란 마음을 재개하다는 뜻으로 오염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어 텅 비우게 만들므로써 도와 합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좌망심재의 수양을 통해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스러운 도의 이치에 따라 살게 되어 비로소 외물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재물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외물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관점을 지니게 됩니다. 장자는 이를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깨달은 자의 경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호접지몽. 옛날에 장규라는 사람은 꿈에서 나비가 되어 펄펄 날아다녔다.
나비는 자기가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유쾌함을 느꼈다. 갑자기 장주가 꿈을 깨니 장주의 꿈에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의 꿈에 장주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호접지몽의 비유는 내가 장주인데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실은 나비인데 장주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일체의 분별이 모두 무의미하며 현실과 꿈의 경계도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장주이든 나비이든 모두 각자의 실제성을 지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모든 존재와 현상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 평등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삼모사. 옛날에 원숭이를 기르던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라고 하자 원숭이들은 모두 화를 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라고 하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화내는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 그 둘이 같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삼모사의 비유는 원숭이들이 느끼는 차이가 헛되듯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느끼는 차이도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차이를 분별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당장의 토토리 개수에만 집중하면서 더욱 큰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한순간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불필요한 외물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용지용. 어떤 거대한 나무는 목재로 쓸 수 없을 만큼 휘어져 있어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목재로 쓸 수 없어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두께에 찍히지 않고 그대로 오랫동안 자라서 사람들에게 쉼터와 그늘을 제공했다. 무용지용의 비유는 결국 쓸모없음과 쓸모있음이라는 것 또한 인간이 만든 주관적 기준에 따른 것이며 모든 사물은 상대적 관점에 따라 가치를 지니므로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구별은 임의적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쓸모없음과 쓸모있음이라는 관점 또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경지에 올라 도와 합일한 사람들은 어떠한 외물의 속박에도 좌우되지 않고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장자는 이를 소요유라고 칭합니다. 소요유란 세속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즉 무라일체의 삶의 태도를 지닙니다. 무라일체란 나와 외물을 하나로 여긴다라는 의미로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에도 의존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주어진 운명을 피하려고 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와 같습니다. 특히 장자는 죽음과 같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피하려고 애쓰면서 소중한 생명을 헛되이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장자에 따르면 삶과 죽음은 도의 작용인 기의 순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기가 모여있는 것이 생명이고 기가 흩어진 것이 죽음으로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순환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슬퍼하지 않듯이 삶과 죽음에 일일이 감정을 개입하고 슬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간주합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더라도 기의 형태로, 즉 도로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장주는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두 다리를 쭉 뻗어 앉은 채 물동이를 마치 타악기 마냥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자의 친구들이 경악하자 아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장자는 무라일체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지닌, 지인, 성인, 천인, 신인 등 다양하게 지칭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던지 무라일체를 이룬 사람은 도와 합일하여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며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한 자유의 경지라는 것은 나라는 속박에서도 벗어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땐 장자의 사상은 불교와 상통하는 부분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 격이 불교로서 도가적으로 불교를 해설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장자와 노자는 거의 동일한 세계관을 지니지만 노자와 달리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장자의 사상은 후에 도교로 이어지면서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양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도교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융바